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이 시간 저희 조용히 기도하실 때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제 안에 역사하셔서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이곳을 좌정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만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옆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길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라.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저희는 주님의 말씀 따라 이곳에 선 참된 예배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함께 축복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한 권세를 주셨으며 우리에게 새벽별이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군사로서 이미 세상을 이긴 자로서 하나님 주신 권세로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지칠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더 하려고 했는데 준재민이랑 훈이가 목이 아플 것 같아서 그만둬야겠어요.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주님의 부르심 따라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모든 피곤을 물리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고 복음과 성령의 진리 따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계시록 2장 29절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모든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를 마무리할 때 부탁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모든 교회에 이 말씀을 하니까 내용은 다르고 또 모양은 다르지만 어떤 모양으로 하든 어떤 내용으로 하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실 때 그게 들려져야지 역사가 일어나든지 말든지 은혜가 있든지 말든지 하지, 아무리 무슨 주님께서 성령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도 들려지지 않고 들어주질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시고 싶은 은혜의 말씀이 꼭 들려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구 침례교회 사모님께서 어제 소천하셔가지고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예배 마치고 또 한 번 더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여기 가다 보면 우체국 있잖아요. 우체국 그 골목 건너 맞은편에 보게 되면 온누리 침례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지방애가 아니고 동지방애인데 거기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새로 후임 목사님 오셨는데 1년을 어찌어찌 하시다가 못 버티시고 가셨어요. 가시고 두 번째로 오신 목사님이신데 갑자기 뇌출혈로 사모님이 늦게 발견을 해가지고 사망한 채로 발견을 했다. 그러면서 아래층에는 당구침례교회 사모님 장례식, 2층에는 그 온누리교회 목사님 장례식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 저는 이제 산골짜기에 있으니까 시내 소식을 잘 모르는데 여기 대성 사우나 맞은편에 보면 대광침례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도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세브란스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가만히 어젯밤에 생각해 보니까 쓰러져도 몇 번은 쓰러져야 될 내가 아직까지 여기 서 있는 걸 보면 참 기적이다 싶기도 해요. 예.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뭔 또 아직 더 해야 될 일이 있나, 더 써먹을 일이 계신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이 51세랍니다. 어제 2층에 그 장례식 하시는 목사님은 어제 소천하신 사모님 56세고 또 여기 대광교회
그분도 50대랍니다. 아직 한창 일하실 나이인데 뭐 저야 지금 죽어도 그렇게 뭐 안타까울 게 없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이 모진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무슨 은혜인가 싶기도 해요. 하여튼 그런 중에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 또 질문을 받고 또 답변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2시간을 하니까 굉장히 여유 있게 나가서 운동장도 한 10분 돌고 또 조신학 강의도 할 만큼 하고 또 질문도 받고 요즘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수업하는 시간이 굉장히 해피합니다. 정말 공부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활기 있어 보이고 뭔가 궁금해하는 것, 답을 얻는 것 같아 보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고 그전에는 보면 막 접니다. 막 보성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근데 오늘 보성이가 한숨도 안 주무셨어요. 네. 대단한 거죠. 거의 10중 8구 주무십니다. 보성이는 3번 깨워야 되고 4번 깨워야 되고 5번 깨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 말은 깨워놓으면 또 자고 깨워놓으면 또 자고 깨워놓으면 계속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던 아이가 거의 1분도 안 졸았어요. 네. 너무 감사하고 어느 정도 이제 그 부활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왕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게 좀 통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어른들은 어때요? 잘 통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통하면 통한다고 제대로 이해해 주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해 주세요.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그 아이들하고 그 대화를 하고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어차피 이런 주제가 나온 김에 해야 될 얘기는 다뤄야 될 주제는 집중력 있게 한꺼번에 다루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한 번 더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뭐냐 하면 휴거입니다. 휴거. 원래 이게 4장 1절에서 다루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부활, 휴거, 재림 이게 다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있는데 부활이 문제가 생기면 이것도 잘못된 교리가 되고 부활은 있는데 휴거가 또 있다 없다 이래 되면 이것도 잘못된 교리가 되고 부활 휴거 다 있는데 재림이 어떻다 저떻다 이 소리 나오게 되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같이 해봅시다. 부활과 이제 다시 재림과 부활과 휴거는 한 덩어리다. 이게 각각이 흩어져 있고 따로따로 놀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재림과 부활과 휴거는 한 묶음이 돼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요건 좀 집중력 있게 기왕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어서 한 번 더 다루고 그때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재탕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혀 들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그 문제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교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교리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본문에서 나옵니다. 본문. 아멘. 그 신학이 어디서 나오느냐?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 교리가 만들어지고 신학이 세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교리와 신학이 본문을 잡아먹어버립니다. 이게 좋지 않은 예지만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뭐 이런 우스꽝스러운 비유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본문이 이게 주입니다. 주. 여기서 나온 신학, 교리, 뭐 도그마 뭐 이런 게 같은 얘기인데 이런 거는 사실 소위 말해서 파생이에요. 파생 상품이에요. 이게 주력 상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력 상품은 항상 뭐가 주력 상품이다? 본문이에요. 본문. 예. 그런데 그래서 본문에서 신학이 나오고 본문에서 교리가 나오고 본문에서 도그마가 나오고 이래서 이거 나는 이 본문을 보니까 난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딱 픽스하는 게 그 교리란 말이에요. 예? 확립하고 고정시키고 그게 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교리가 이제 내려오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교리가 안경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교리가 돋보기가 돼가지고 이 교리로 이 신학으로 본문을 요리를 하게 돼 있어요. 뭘 한다? 요리를 한다. 그러니까 신학과 교리가 도그마가 똑같지 않고 다르다면 차이가 있다면 그 교리를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본문을 요리를 하면 그때부터 본문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걸레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부터 본문은 걸레가 되는 거예요.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계시록 20장.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4절 4절인가 6절인가 6절 계시록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아니 이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장 4절이네요.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자 이거 제가 여기까지 살아서 이 살아서라는 본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말로는 그냥 살아서입니다. 살아서. 그래서 우리말대로 직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그 신천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신천지는 원어 성경을 안 보니까 요 개역 한글 요것만 보니까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럼 뭐냐, 안 죽고 살았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안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그 교리대로 얘기하면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이런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갔죠? 그러니까 신천지 교리를 가지고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같은 본문인데 늘 얘기하는 무천년주의자들, 총신대 계열의 장로교 합동축 통합측,
장로교단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분들은 이게 첫째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첫째 부활.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니까 이거는 영혼의 부활.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영혼의 부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신천지는 죽지 않고 살아서 그 뭐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리가 그런 거예요. 교리가. 본문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의도된 목적이 뭐냐를 찾는 게 아니고 자기네 교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이거 교리가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보면 이 본문은 죽지 않고 살아서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무천년주의자들은 첫째 부활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거듭난 것이니까 첫째 부활, 요거는 영혼의 부활, 요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러면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해보자. 죽었다가 살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부활. 우리는 이거를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뭐의 부활? 육체의 부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각각의 이유가 있겠죠. 교리적 이유가. 그 신천지는 자기네 교리가 안 죽고 사는 거니까, 이만희의 영생 교리가 여기 있잖아요. 안 죽고 사는 거니까 그 이만희 교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합당하냐, 합리적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아까 우리 그 6절 보겠습니다. 아, 5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자, 여기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요 살지, 요 말이 앞에 있는 살아서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요 단어가 헬라어로 에제산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4절에 한번 쓰였고 5절에도 똑같이 에제산, 우크 에제산 이렇게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같은 단어니까 뜻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앞에는 신천지식 해석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그랬는데 뒤에는 보니까 천년이까지 죽지 않고 살지 못하더라.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기는 분명히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말은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뭐 계속 산다,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신천지는 말할 것 없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해석이 맞다, 틀렸다? 그건 틀린 거예요. 맞죠? 뭐의 입각에서 보면, 그네들의 교리가 아닌 본문의 입각에서 보면 그게 틀리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다시 무천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이게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의 부활이다 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이유와 근거가 있나? 그것도 여기 본문 보게 되면 살지 못하더라와 살아서라는 단어가 의미가 정반대의 개념이잖아. 그러면 살아서 요 말은 영혼의 부활이라고 본다 치더라도 살지 못하더라 그랬으니까 이거 영혼의 부활이 아니야. 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혼의 부활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앞에 있는 살아서와 살지 못하더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인데 이거를 같은 의미로 풀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상적인 해석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해석들을 봅시다. 자, 에제산이란 말은 죽었다가 산다라는 의미다.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원어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베임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냥 살 수 있어? 죽어야지. 맞죠? 아니, 목을 잘리고도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말이야. 그러니까 목이 잘려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니까 이건 부활이다.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 갖다 대봅시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부활하지 못하더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 안 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해석이 본문 중심의 해석으로 옳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교리가 옳은 교리냐 바른 교리냐 아니냐는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되는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교리를 보면 저거는 다 이 말이 옳다고 여기는데, 이 본문이 이 교리를 인정하고 이 교리를 지지해 주면 그 교리가 건강한 교리고 바른 교리고 옳은 교리라, 이 말이야.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본문이 지지하는 거는 어느 쪽입니까? 신천지입니까? 무천년주의자입니까? 이겁니까? 세 번째 이겁니다. 아멘. 그렇게 누가 이 말하면 그 말을 갖고 누가 또 저 말하면 저 말 같은데, 따져보면 다 옳은 말이 아니야. 다 바른 말이 아니라고. 같이 해보자. 본문의 지지와 인정을 받는 교리, 그것만이 건강한 교리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뭘 또 그렇게 따지냐,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나오지 마세요. 이해되시죠? 자,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지금 오늘 휴거와 부활과 재림을 같이 다루는데요, 이 세 가지는 늘 붙어 있어요. 어떻게 있다고요? 늘 붙어 있어요. 재림이 가면 부활이 따라가고 휴거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거를 얕은 쪼갠다거나 분리시켜 놓으면 그거는 건강한 교리, 잘된 교리, 옳은 교리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경계를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두 가지를 제가 핵심 키포인트로 다룹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에서는 재림과 부활과 휴거는 뗄래야 떼서는 안 된다. 요거 하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분리되는 교리가 막 옳다고 설치되면 그거는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요 두 가지를, 같은 이야기인데도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내가 이렇게 정리해 주는 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록에서 큰 이슈로 나오는 왕국, 휴거, 재림, 부활, 이것만 제대로 정리되면 계시록 절반은 정복한 겁니다. 다 헷갈리는 게 이 안에서 헷갈리는 거거든요. 예. 재림이 뭐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오냐? 왕국이 도대체 뭐냐? 휴거는 또 있냐 없냐? 부활은 뭐 몇 번 있냐? 이런 것들 때문에 헷갈려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팡질팡 하는 거지. 요거만 딱 정리되면 계시록의 중요한 이슈들 요거 딱 정복하면 계시록 절반은 정복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절반을 정복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 장면은 누가 봐도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장면이죠. 맞죠? 김주영 집사 왜 나만 뻔히 쳐다보고 있어? 대답은 안 하고.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뭔 말인지? 그럼 다시 읽어볼까? 시간 관계상 또 못 읽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우리 학생들이 봐도 이게 무슨 장면이라고? 재림. 자, 29절의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29절.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이게 핵심 키워드. 그날 뭐라고? 환난 후에. 그래서 우리의 교리는, 우리의 역사적 전천주의 교리는 뭐냐면 환난 후 휴거, 환난 후 재림, 환난 후 부활. 아멘. 그 우리는 요런 딱 요 구절만은 아니지만 이런 유사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는 뭐냐? 환난 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환난 후에 천연왕국 온다. 환난 후에 부활이 있다. 환난 후에 휴거도 있다. 모든 것을 우리의 중심은 환난 후로 옮겨 놓은 거야. 아멘. 그런데 이제 이게 환난 전 휴거설 세대주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걸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기네들이 이미 교리가 환난 전으로 돼 있으니까 이 환난은 교회 환난이 아니야. 이 환난은 유대인의 환난이야.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야. 이번에 이단으로 정제된 세대주의 정동수 목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걸 강력하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이 얘기가 맞냐 안 맞냐를, 그 교리가 맞는지 우리 교리가 맞는지를 점검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그걸 점검하는 시간이야. 아시겠죠? 자, 우리는 분명히 환난 후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수님 언제 재림하신다고? 환난 후에 재림하신다. 그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믿냐면, 교회는 환난 전에 다 올라가고, 유대인들은 계속 환난을 당하고 있다가 그 환난 후에 예수님 만난다. 그래서 교회가 휴거될 때, 올라갈 때, 그때 예수님은 공중재림하시고 7년 동안 유대인 환난 당할 때 그 7년이 끝나고 예수님 지상재림하시고 그 재림을 2번 하는 거야. 재림을.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휴거도 그러면 또 몇 번을 해야 돼? 2번을 해야 돼. 왜냐하면 교회 휴거 있고 유대인들 휴거 또 해야 되니까. 휴거도 2번 해야 돼. 그러면 부활은 몇 번 해야 돼? 3번 해야 돼. 3번. 몇 번 한다고? 3번 해야 돼. 왜? 교회 올라갈 때 교회 부활시켜 데려가잖아. 그럼 유대인 부활할 때, 그 유대인 휴거할 때 그때 또 유대인 부활시켜야 되잖아. 그럼 이제 유대인 신자들 부활, 교회 부활 2번 했잖아. 그 다음에 또 무슨 부활이 있어야 돼?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도합 부활이 3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야. 다 이해가 안 돼도 또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몇 번 반복해서 들으면 그때 다 이해가 되니까, 오늘 전부 다 이해가 안 된다고 고개 갸우뚱거리지 마시고 그냥 들어보세요. 그래,
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환난 후에 우리 모든 게 있다는데 이분들은 환난 전에 교회가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이 세대주의가 엄청 편하고 엄청 득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성도 개인의 휴거론적 입장이 아니고 교회 단체야, 단체. 그러니까 어주이 떠주이라도 교회만 붙어 있으면 다 휴거되는 거라. 얼마나 훌륭한 교리야. 얼마나 수월한 교리냐고. 그리고 환난도 안 겪는다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어디가 더 마음이 끌리겠어? 아, 환난도 안 겪는다 그러지.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다 같이 올라간다 그러지. 사람들이 다 거기 끌리게 돼 있다고. 근데 이게 본문이 그걸 지지하냐 안 하냐, 이걸 알아야 돼. 그럼 본문이 지지 안 한다는 것을 내가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뭐 이렇게 됐으니까 아까 우리 31절 다시 한번 해요. 31절. 자,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이상징후 중에 가장 분명한 메시지 하나가 있어. 뭐 지진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난다, 기근이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자연재난이고 그런 것들은 뭐 워낙에 계속 있어온 얘기라서 이게 그건지 저게 그건지 잘 분별이 안 가는데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나팔 소리야. 나팔 소리. 무슨 소리?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진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러면 이제 이게 마지막 때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데, 화산이 계속 터지는데, 전쟁이 계속 발발하는데 나팔 소리가 아직 안 일어나면 아직까지 예수님 오실 날은 아니다. 그냥 징조일 뿐이다. 아시겠죠? 자,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여기서 딱 머릿속에 픽스를 해야 됩니다. 같이 해봅시다. 나팔 소리.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 칠 때도 나팔 불고 절기 때도 나팔 불고 뭐 나팔 부는 일이 그 안식일에도 나팔 불고 자주 있었어.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나팔과 재림 나팔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 뭐라고 썼어? 큰 나팔 소리 이렇게 해놨어. 무슨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 큰 데다가 강조를 해야 돼. 시작. 큰 나팔 소리. 아멘. 그러면 아까 24장이 유대인을 위한 종말론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기만 나와야 되거든. 그죠? 여기만 나와야 된다고. 근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자, 마지막 나팔 소리만 들어도 큰 나팔 소리 이퀄 마지막 나팔 소리 이해되죠? 같이 봅시다. 큰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다. 큰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다. 아멘. 그게 본문에서 어떻게 지지를 받냐? 여기 보니까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변화 안 되잖아. 변화하는 게 뭐가 변화해? 살아있던 사람들이 변화해서 올라가는 걸 얘기하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도 변화되는 거고. 그게 언제 일어난다는 거야? 마지막 나팔 소리 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큰 나팔 소리가 일어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의 큰 나팔 소리, 유대인의 나팔 소리, 그 유대인들을 위한 나팔 소리, 그 유대인을 위해 예수님 재림한다라고 해석을 했다면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그럼 이것도 유대인을 위한 거야?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없겠다? 없어져야지.
아니, 다시 이제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런 것 같아. 마태복음 24장을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 큰 나팔 소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만 들렸으면 그렇게 말을 해도 된다고 100번 양보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큰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인데, 그 나팔 소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네. 고린도전서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일까? 아니면 이방인들과 함께 들어야 될 복음일까? 그렇죠. 아멘입니까? 제가 지금 무슨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지를 빨리 캐치를 하시고 그렇게 반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주의자들은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요거는 유대인 복음이다라고 억지 주장을 한다 이 말이야. 근데 그것이 본문의 지지와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다른 본문으로 반증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지금 이 큰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인데,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지금 누구도 듣고 있는 거야? 이방인들이 듣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큰 나팔은 유대인만을 위한 나팔이다, 아니면 믿는 자 모두를 위한 나팔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유대인을 위한 종말 복음이다, 아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의 교리는 여기서 깨진다 이 말이야. 아멘.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자, 이게 뭐 여기 또 있잖아.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야. 큰 나팔. 시작. 큰 나팔,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이게 다 같은 얘기야. 이게 같은 얘기. 그 언제 불리는 나팔이라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불리는 나팔이라고. 할렐루야. 많은 징조가 수십 년, 수백 년간 진행되다가 이게 끝할 때, 그때 불려지는 나팔이 큰 나팔이고 마지막 나팔이고 하나님의 나팔이라 이 말이야. 그 나팔은 유대인만을 위한 나팔도 아니고 이방인만을 위한 나팔도 아니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믿는 자를 위한 나팔이라 이 말이야. 아니, 심지어 땅속에서 믿다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든 예수님께 붙은 자들이든 모두를 위한 나팔 소리다 이 말이야. 그들을 깨우는 소리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큰 나팔,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은 종말의 예수 재림의 나팔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교회를 위했다든지 유대인을 위했다든지 이딴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본문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냥 저질이 나는 그렇게 믿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요. 지가 그렇게 좋아서 믿겠다는데. 근데 이게 객관적인 진리가 되려면 본문이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 본문이 지지를 해줘야 된다니까. 본문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해석은 뭔 해석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위한 나팔, 예수 재림을 위한 나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을 위한 나팔. 할렐루야. 그게 죽은 자든 순교한 자든 자연사한 자든 살아있는 자들이든 간에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나팔 불고 마지막으로 불고 하나님을 나팔을 분다 이 말이야. 그 나팔이 불어져야 예수님 오신다 이 말이거든. 아멘. 그 나팔을 이제 계시록 11장 15절로 가자고.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이제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같이 해보자. 큰 나팔,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 이게 다 같은 나팔이야. 일곱째 천사가 큰 나팔 불고,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고, 일곱째 천사가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 나팔을 어떤 특정인, 특정 단체, 특정 국가를 위해서 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는 나팔이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이고, 그게 큰 나팔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팔이고, 그게 마지막 나팔이다 이 말이야. 그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있든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든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든지 계시록 11장에 있든지 간에 이 나팔은 만국 공용 나팔이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같은 거를 유대인 종말 복음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때는 유대인들만 지상에서 예수님 재림을 만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면 자기들 동네 안에서, 자기네 그룹 안에서 은혜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틀 안에서, 전체적인 종말 복음 안에서 본문의 지지를 전혀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딱 들으면 머릿속에 이렇게 딱 들어와야 돼요. 나팔 소리 그냥 이런 식으로 들으면 안 되고, 나팔 소리는 절기 나팔도 있고, 그 다음에 새해가 되면 부는 나팔도 있고, 전쟁터에서 부는 나팔도 있고, 안식일날 또 부는 나팔도 있고, 이스라엘 나팔을 많이 불어, 많은 종류의 불어. 어떤 데는 길게 불고, 어떤 데는 짧게 3번 불고, 어떤 데는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그들 어떤 모르스 보처럼 막 그렇게 부는 격식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건 다 큰 나팔이 아니야. 그건 마지막 나팔이 아니거든. 그건 하나님의 나팔이 아니야. 그건 일곱째 천사가 부른 나팔이 아니라고.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은 큰 나팔,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만 부는 거거든. 그거 불면 반드시 오시는 분이 누가 오신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같이 일어난다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부활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아멘. 그리스도 안에 붙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다 같이 변화되었어. 그게 뭐야? 휴거잖아. 그러니까 재림 그러면 여러분 따다다닥 이렇게 해야 돼. 재림하면 따다닥 뭐야? 부활 휴거. 시작. 재림. 재림. 그게 동시에 있는단 말이야. 그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분리된다든지 쪼갠다든지 뭐 2번 있다 3번 있다 이런 식으로 쪼개지면 그건 본문의 지지를 얻을 수 없는 건강한 교리가 아니다라고 배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뭐만 진짜라고? 재림 부활 휴거가 한 세팅으로 묶어져 있는 요 교리만 건강한 교리다.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가 그 교리다. 아멘. 그래서 지금 봐봐. 제가 말씀드린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18절을 보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고린도전서 15장의 23절, 24절, 51절, 55절까지 보게 되면 다 부활을 얘기하잖아. 그때 부활할 때 뭐가 다 따라오는 거야. 그때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된다는 말이 다 따라오는 거거든. 아멘. 요게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있으면 헷갈릴 일이 없어. 자, 말씀드렸습니다. 부활 총론 다뤘어요. 예? 그 부활 총론 나오게 되면 거기 뭐가 따라간다고? 휴거가 따라간다니까. 그런데 부활 휴거가 재림보다 먼저야 나중이야? 아니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래도 뭐가 먼저야? 재림이 일어나야지 부활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학생들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 근데 어차피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왜 공중에서 만나요? 이제 그러더라고. 나도 잠시 당황했어. 잠시 당황했어.
우리 예수님 오신 날에 마중 나가야지. 교만스럽게 떡 버티고 앉아서 오셨습니까? 이럴 수는 없잖아. 그지?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오셔? 예수님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지. 부활체로 오시잖아. 그러니까 제자들도 봐봐. 예수님 부활체에 있을 때 제자들은 그냥 자연적인 육체를 가졌어. 이게 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웠지. 그 예수님과 제대로 된 만남을 가지려면 예수님 부활체면 우리도 부활체가 돼야 되는 거지. 아멘. 그래서 예수님 부활체인데 우린 그냥 육체로 있으면 이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분적인 연합이 되지만은 완전 일심동체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 부활로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하거나 변화돼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되는 거야. 왜? 우리의 모습이나 예수님 모습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18절 거기 끝에 보면 그래.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서 위로를 해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사람들이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모진 고초를 당할 때에 복음 중에 복음이 뭐야? 예수님 오셔서 억울하게 죽어도 다시 살려내고 그때까지 버티고 견디고 살아남으면 변화시켜서 주님과 완전하게 연합해서 그때부터는 다시는 분리되지 않고 항상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게 천연왕국 가도 항상 함께, 영원세계 가도 항상 함께, 공중에 있어도 항상 함께, 땅에 내려와도 항상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위로가 되는 거지. 예수님 없어서 불안했어. 예수님 안 계시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예수님 안 계시기 때문에 늘 노심초사가 됐는데 이제 예수님 오시면 우리 다 부활되고 우리 다 변화돼서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는 완전한 일심동체가 돼 가지고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게 성도의 가장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모든 근심 걱정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그냥 정신승리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연합되어 버리는 사건이 비로소 재림과 부활, 재림과 변화 이때 일어난다 이 말이지. 그거를 신천지 인간들이 살짝 비틀어 가지고 저 순교자의 영혼 14만 4천이 천국에 있다가 땅에서 신천지 잘 믿는 14만 4천하고 만나서 연합한다. 요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거 거짓말이야. 누구와 연합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거야. 그걸 또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 그 신랑과 신부된다. 그래서 하나 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 그럼 이제 또 문제가 심각해. 교회가 먼저 올라가서 공중에서 공중 재림한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이 땅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7년 동안 환란이라네. 그러면 7년 동안 어디서 살아야 돼? 공중에서 살아야 되잖아. 그지? 또 문제는 또 뭐야? 항상 함께 있으라 그러는데 예수님 땅으로 또 재림하실 때 그때는 또 어디가 있지? 목사님 그렇게 꼭 깐죽거려 가면서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 깐죽거리는 게 아니라 이게 교리란 말이에요. 이게 교리. 구멍이 너무 많잖아. 아멘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요것만 머릿속에 딱 넣으면 좋겠어. 휴거와 부활과 재림은 한 덩어리다. 이건 절대 쪼개면 안 된다. 자, 우리 도표 하나 봅시다. 제가 잠깐 그려봤는데요. 우리 황 집사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좀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주세요. 그랬어요. 자, 세대주의,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역사적 전천년주의, 그 다음에 무천년주의가 있어요. 자, 세대주의 보면 두 번의 부활, 두 번, 휴거도 두 번, 재림도 두 번, 부활은 몇 번? 세 번.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1차 부활이 교회 부활이라고 그래. 휴거할 때, 첫 번째 휴거할 때 그 교회 부활이라는 거예요. 단체 부활, 단체 부활. 이거 우리한테는 퍽 좋은 얘기예요. 예? 가지금 우리 엄마 신앙 좋으니까 기대야, 그지? 기대는 자도 돼. 기대는 자도 되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평생 그냥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셨는데, 내가 뭐 거기 숟가락 하나 넣는다고 그게 큰 죄 되나? 너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교회 가서 봉사하는 통에 내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말이야. 에? 도시락도 제대로 안 사주고 말이야. 뭐 나도 고생할 만큼 해서 내가 뭐 교회 가서 예배 시간 좀 작기로 서니 그렇다고 나 지옥 보낼 거 아니잖아. 그 교회가 휴가할 때 그때 나도 같이 따라가면 되지. 이런 게 설마 우리 기대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기대, 그지? 예. 그럼 또 예찬이가 또 만만치 않잖아. 그럼요, 나도 저도 괜찮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안수집사하고 권사님이신데 가지금은 내가 좀 졸았겠으니 내가 예배를 안 갔어요. 내가 무슨 드럼을 안 쳤어요. 나 할 거 다 했어요. 남들이 안 하는 거 졸았다 잤다 그거 외에는. 그 예찬이가 가면서 그런다고. 형을 위로하는 거야. 형, 내가 가면 형도 가. 걱정 말어. 형은 잘 때 내가 목사님 설교 뜸뜸 들었지만 그래도 듣고 또 그래도 못 들은 건 질문도 해봤는데 가는 건 맞아. 걱정 마라. 형도 같이 갈 거니까. 이러면서 형제 간에 우애를 다졌다라는 전설을 따라 삼천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교회 부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를 신자 부활이라고 그래. 신자 부활. 이분들은 그때도 기회가 있다라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주의는 한 번밖에 없어. 재림도 한 번, 휴거도 한 번, 아멘. 부활도 한 번. 여기서 한 번이라는 거는 신자의 부활, 악인의 부활, 각각 한 번 있다,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한 번 죽어서 두 번 죽었어? 대답해봐요. 한 번 죽었죠.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실 때 한 번 탄생하셔서 두 번, 세 번 탄생하셨어? 한 번.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실 때 두 번, 세 번 해서 한 번 했어?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두 번, 세 번 하셔서 한 번 하셨어? 그럼 예수님 땅에 재림하실 때 한 번 하실까? 두 번, 세 번 하실까? 성경에 나오는 대형 사건들은 다 한 번이에요, 한 번. 근데 굳이나 재림은 공중재림, 지상재림 뭐 이렇게 두 번, 세 번 나눌 필요가 있어요? 부활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다시 쪼갤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는 재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부활 이렇게 얘기했지. 물론 둘째 부활, 뭐 첫째 부활. 그래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둘째 이런 얘기를 안 썼지 않을까, 이런 좀 얕은 생각도 해봐요. 첫째 부활은 얘기했는데 둘째 부활이라고 명명되어 있지는 않아. 그냥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지. 첫째 부활이 있었으니까 둘째 부활도 있을 것이다. 둘째 사망 얘기는 했는데 첫째 사망 얘기는 없어. 둘째 사망이 있으니까 첫째 사망도 있었거니 우리가 짐작할 뿐이란 말이야. 근데 하여튼 우리가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우리 역사적 전천년적 교류적 입장에서 보면 재림은 한 번이야. 부활도 한 번이야. 고로 휴거도 한 번이야. 아멘. 무슨 뭐 교회 휴거 따로 있고 뭐 유대인 휴거 따로 있고 뭐 이게 없어. 그래서 부활과 휴거가 한 번이라는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는 입장에서는 무천년주의와 우리가 일맥상통을 해요. 이래서 이 교리들을 이거 따지기가 쉽지 않아. 이쪽에서는 요놈들하고 우리가 맞고 저쪽 가면 또 저놈들하고 맞아. 어떤 면에서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후에 있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세대주의나 우리가 같은 입장이거든. 맞습니까? 근데 강론으로 들어가 보니까 세대주의는 예수님 재림 후에 왕국이 있다는 것은 우리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보니까 무슨 교회 휴거 따로 있고 유대인 휴거 따로 있고 예수님 유대인 환란 후에 오신다 하고 여기서 다른 거야. 이 무천년주의하고 우리는 뭐가 달라? 왕국 전에 우리는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고, 세대주의는 왕국이 끝나야 예수님 오신다. 이게 달라. 근데 뭐는 또 같아? 부활도 한 번, 휴거도 한 번. 이런 데서는 또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있어, 중간에. 우리가 봐봐. 세대주의들은 철저한 문자주의라 그랬잖아. 무천년주의는 뭐야? 철저한 상징주의라 그랬잖아. 우리는 문자로 할 거는 문자로 하고 상징으로 할 거는 상징으로 하고, 우리는 양쪽에다가 다 위에 보면 우리가 박쥐 같긴 한데 우리 교리가 그래도 가장 본문의 지지와 인정을 받는 교리라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머리에 들어왔어요? 의문 나는 거는 다시 질문을 해주세요. 어른들은 질문을 전혀 안 하시네. 아는 게 너무 많으시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28쪽입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29쪽입니다. 제 하늘의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모든 인간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같은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적될 수 없구나. 주님 같은 친구 없구나.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적될 수 없도다.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요약을 하고 집중을 해야 잘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지혜가 저한테 좀 이전보다 더 새롭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은 굉장히 저를 설교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이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내가 얘들을 어떻게 요 교리를 이렇게 쏙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니면 그전 시간 요 근자에 한 3번의 강의를 하게 된 배경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질문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림 때는 반드시 큰 나팔, 마지막 나팔, 하나님의 나팔, 7째 천사가 부는 나팔 소리였는데, 그때는 만국인들에게 하나님이 듣도록 알게 하도록 불리우는 나팔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교리는 본문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환난 후에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오실 때 부활이 일어나고, 예수님 오실 때 휴거가 일어난다는 이 확실한 복음을 믿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